안녕하세요. 이제 3월이 되니까 정말 봄이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오늘 안식일은 더 어느 때보다도 푸근한 그런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합리와 무모 사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종종 좀 두 극단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신앙과 무모한 신앙, 이 두 극단인데요. 먼저 합리적이라는 말 자체는 많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성이나 어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 이것을 저는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다 부인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다. 뭐 예수님이 소금장이도 아니고 어떻게 물 위를 걷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오늘날 할 수 없는 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실 여지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극단입니다. 그런데 이와 또 다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흔히 무모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특징은 무대포라는 것인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대신에 내 생각에 맞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 어떤 성경적 근거를 찾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어느 한 계곡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수영을 하고 놀고 있는데 그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는 거기가 물이 돌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도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깊다. 거기서 놀지 말고 저 위로 올라가라라고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우린 걱정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 말을 듣지 않고 거기서 이제 수영을 했어요. 그날 두 명이 이제 익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춘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망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는 신앙, 무모한 신앙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합리적인 신앙과 무모한 신앙 그 사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으십니까?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따르려고 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진지하게 묻는 대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신앙을 만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시작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3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했던 여인이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일요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보시면 꽤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마리아. 성은 뭐죠? 막달라? 네. 예, 성경을 읽다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제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마리아의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 있고요. 또 어떤 마리아가 있죠? 누구요? 야고보의 어머니. 예, 맞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또요. 야고보도 사실 많습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닌데 우리가 좀 일단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또 마르다의 동생도 마리아예요. 또 로마서에 보면 거기에도 로마 교회에 있는 마리아가 나오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엄마도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어떤 이름 정도가 될까요? 영희라는 이름. 요즘은 그 이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니 성함이 영희이십니다. 네. 그 당시에는 영희라는 이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라는 말은 이게 구약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란 그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게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되게 유행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막달라는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막달라. 맞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가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이름을 기록할 때는 대부분 성경은 그 사람의 출신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시몬이라는 사람, 누가 시몬이죠? 일단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고요. 또 시몬 누가 있습니까? 네, 문둥이 병 고침을 받았던 잔치 열렸던 시몬도 시몬이고요. 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도 시몬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뭐죠?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앞에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이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이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여인이다 해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이제 야고보 또 요새의 어머니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보면 이 야고보의 어머니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도 써놨습니다. 글로바. 여러분 혹시 글로바 하면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글로바?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같이 나누고 대화를 나누셨는데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래요? 글로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글로바가 아마 그 글로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에 나오는 여인은 살로메.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참 뜻밖의 일입니다. 이날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일요일 새벽같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기 위하여 집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그 이후의 내용인데요. 이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미리 사두었다가 해가 돋을 무렵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옮기면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나눴던 대화가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 보니까 서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지금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미 전날 저녁에 다 향품을 준비해 놨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세 여인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많았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걱정인가 하니,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면 일단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굴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장례를 치르죠?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거를 매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세마포로 칭칭 감은 다음에 굴에다가 사람을 거기다 뉘어놓고는 큰 돌로 그 입구를 이렇게 막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을 그러니까 석회를 물에 개가지고 그걸 이렇게 발라놔요. 이 석회를 거기다 이제 바르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 모습이 좀 예쁘게 잘 단장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석회를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비난을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칠한 무덤, 여기서의 회칠한 무덤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잘 단장돼 있고 예쁘고 아름다워요. 겉으로는 다 신앙 잘하는 것 같고 금식기도 하고 뭐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누구나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인데, 그 속은 뭐가 있어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이 무덤 같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은 바로 이렇게 겉은 잘 단장되어 있는데 속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다 회를 칠해 놓은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의 유전에 의하면 사람이 무덤을 이렇게 만지면, 원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 시체가 있는 무덤을 만져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기간 동안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는 무덤이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는 어떤 하나의 표시로 그 회를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보통 한 지름이 한 2m 넘는 돌로 이제 거기 탁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 셋이서 그 돌문, 그 회를 칠해 놓은 돌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이 여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야, 저 문을 어떻게 열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차피 여인들은 무덤에 가봤자 뭐 할 수 없어요? 무덤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자 셋의 힘으로는 그거는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들고 3명의 여인은 무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불가능한 일인데 3명이 아니라 10명이 가도 그 문을 연 것은, 이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향품을 들고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무모하게 도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봐도 그건 불가능하고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을 세우고, 가기로 한 계획을 세우고, 그때 같이 가서 문을 열어줄 만한 남자들을 좀 수소문했을 것 같습니다. 뭐 남편에게 부탁하든 아들들에게 부탁하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든 좀 남자들을 좀 데리고 가야 되겠죠. 더욱이 그 무덤은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이 혹시 예수님의 십체를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보다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향품을 들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누가 돌을 얹어주지? 라는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이 열망이 불가능에 대한 염려를 능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 앞에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걸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들이 그들이 예수께로 나가는 길을 막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저히 방법 자체를 그들이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임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 이후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그 밑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난 예수의 부활의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와서 내가 직접 예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이게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죠. 12절 13절.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여기 그들 중에라는 표현은 어디 중에라는 얘기일까요? 그들 중에. 아까 10절 11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두 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 등에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 당시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의 무덤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이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향한 사랑과 열정의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오히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가장 먼저 증언해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그 자리를 이 세 명의 여인들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무모한 마음으로 이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여인들. 그러나 그들이 마침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 눈을 들어본즉,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를 향한 사랑과 열정의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걸음을 옮겼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무덤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서 보면 굳이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천사가 이미 그 돌을 이렇게 열어 주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이것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향해서 걸음을 옮긴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그 장애물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그 돌은 너무 커서 우리가 가봤자 그건 옮길 수 없다. 향품을 아무리 100번 가져가봤자 그 돌을 우리가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아예 가지 말자 라며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여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배워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우리의 몫이지요.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걸음을 종종걸음으로 무덤까지 향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옮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날 새벽 예수의 무덤을 찾은 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지를 묻기 이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면 기도하면서 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거기서 이미 무덤의 문을 옮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 길을 가면서도 이 돌을 누가 옮겨주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은 옮겨졌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은 예수를 기대하고 갔던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를 직접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무모한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날 여인들이 했던 이 신앙 자체가 무모한 신앙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해 나가려고 그냥 간 겁니다. 물론 이때는 천사를 통해서 무덤문을 옮겨줬지만 이런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없는 일 자체를 막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서 우리는 무모한 신앙과 이 담대한 신앙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모한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은 이건 무모한 신앙이다라는 판단을 내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냐 그것이 무모한 신앙과 담대한 신앙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장애물이 있어도 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담대한 신앙입니다. 반면에 무모한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무모한 신앙입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과연 이 여인들의 신앙은 과연 무모한 신앙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은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여기 1절에 보면 향품을 사다 두었던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는 이 일,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야기 중요한 일이고, 이거 매우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바를 향품인데 뭐 그거 안식일 끝나기 전에 사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굳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가야만 했을까요? 지금 마가가 특별히 향품을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사두었다가 해가 다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여인들이 무덤을 갔다라는 그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여인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 그 향품을 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일들 자체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나타내느냐? 그들의 신앙은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에 의해서 무모하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모든 사랑의 마음을 쏟아낸 담대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무모하게 움직이는 신앙과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에는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다 거절하는 신앙. 반면에 그냥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으로 그냥 그것대로 밀고 나가는 신앙.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두 극단 사이에 담대한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덤문을 옮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예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죽은 예수의 시체를 기대했지만 결국 거기서 만나게 된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 살아나신 예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한 기도하면서 걸음을 옮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거대한 돌을 이미 하나님께서 옮기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 자리에서 여인들이 경험했던 그 감격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조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한 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